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오늘은 19장이 되겠습니다. 19장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은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리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리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하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일곱 대접의 심판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5장, 16장은 일곱 대접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때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비참한, 세상에서 한 번도 겪지 못한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지내다가 결국은 땅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래서 다 죽습니다. 죽어서 용광로에 빠져버린 사람들도 있지만 산이라든지 또 어디에 들이라든지에 갈라지지 않은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서 시체가 그냥
널려 있겠죠. 그러면 그것들은 새가 와서 먹더라 그 말이에요. 새가 와서 먹더라. 그래서 이 뒷부분 17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심판의 장면, 그 심판의 장면을 조금 더 쓴 거예요. 근데 그 심판 당할 때 하나님이 자세히 알려주는 걸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는 걸 보니까 첫 번째 심판이 음녀 심판이더라. 그 음녀는 뭐냐? 타락한 기독교인, 잘못 신앙생활한 기독교인이더라. 그 단체나 그 개인, 이런 사람들이 먼저 심판을 받더라. 그래서 그것을 통틀어서 음녀라. 하나님을 잘못 믿는 사람,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너는 선택하라 이제. 물질, 하나님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죠. 500개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헌금 주간 설교 때 그런 설교를 해드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물질을 더 사랑하는지 자기 마음을 자기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자기가 한번 봐봐라. 정말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왜냐하면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다고 예수님이 경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둘 중에서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를 내 마음으로 점검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걸리는 게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알려드렸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음녀 심판하고, 두 번째는 바벨론을 심판했죠. 바벨론은 세상의 모든 도시들, 세상의 모든 도시들이 심판을 당했다. 그래서 그 모든 도시들이 그들이 평생 이뤄놓은 재산들이죠. 빌딩을 갖고 있다든지, 공장을 가지고 있다든지, 큰 회사를 가지고 있다든지, 재벌들도 다 큰 회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재벌이 된 거죠. 또 세상의 대통령이나 왕들도 큰 궁전을 지어놓고 다 거기서 내가 세상에 제일 잘났다 그러고 사는데, 그 궁전이 다 무너지고 땅속으로 다 빨려 들어가 없어져 버리니 얼마나 허망할 거야. 여러분이 재산을 한 20-30억 만들었다 합시다. 그런데 그게 누구한테 사기당해서 어느 날 싹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면 진짜 허망해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았지 하고 허망하듯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일수록 더 허망하겠지. 돈 뭐 없는 사람이야 집이 무너지든 말든, 내 집이 안 살고 남의 집 사는 사람이야 집이 무너지든 말든, 원래 집이 없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그걸 자기 전 재산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집이 무너지면 얼마나 절망하겠어요. 그게 큰 바벨론 성 심판이다. 지구 전체를 큰 바벨론 성이라 할 수도 있고, 그 지구 안에 있는 모든 도시와 벌받는 불신자들을 다 큰 바벨론 성 안에 사는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땅에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때 하늘에 이루어진 사건을 기록한 게 오늘 본문이에요. 땅에서는 이렇게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늘에서도 무슨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무서운 심판을 받지 않고 공중으로 슉 올라가서 하늘에서, 그럼 이 하늘이 어딜까? 저 구름 위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또 만들어 놓은 저 달과 같이, 아니면은 무슨 목성이나 화성과 같은 그런 별일까? 그건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성경에는 그냥 하늘 이렇게만 써놨지. 사람들은 하늘, 그러니까 저 공중에 떠서 뭐해?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달이 될지도 모르는데, 이 땅의 심판이 몇 달이 될지 몰라요. 그런데 이거 7대절 불어서 땅에 일어난 이 사건이 5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럼 공중에서 뭐해? 저 위에 떠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공중이라는 것은 엄청 넓은 범위예요. 공중, 여기에 하늘이라는 이 범위는 정말 넓은 범위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 하나가 이 지구와 같은 별이 수억 개가 있다니까. 수억 개. 그러니까 이게 보통 넓은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빛의 속도로 20억 강년, 여기서 여기가 10억 강년이라니까, 위에서 아래가. 이게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이렇게 짜내서 상상을 해도요, 다 채울 수 없을 정도로 넓은 공간이 하늘이에요. 그런데 이런 은하계가 저 하늘에 별만큼 많다니까, 이 하늘이란 범위는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몸이 순식간에 변화되잖아요. 순식간에 변화되면 영과 같은 몸이 되잖아요. 영은 속도 제한이 없어. 순간 이동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순간 이동한 거 보여줬잖아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 순간 이동했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온 것도 아니고, 순간 이동해서 거기 왔다가 예수님과 대화 나누고 순간적으로 사라졌잖아요. 또 예수님이 여러 번 제자들에게 보일 때도 다 순간 이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일이 성경에 있어요. 하늘, 그냥 하나님이 지정한 어떤 곳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정한 어떤 곳, 그게 지구보다도 100만 배 더 큰 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늘의 공간은 넓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 그러니까 저 위에 구름에서 뭐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행히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과학을 좋아해서 지금도 과학 잡지를 봐요. 과학 잡지를. 재미있어요. 천문학자들이 한 이야기라든지 또 여러 과학자들이 한 걸 보면 굉장히 시대를 앞서가죠.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내가 목사 안 했으면 난 과학자 했으면 딱 맞는 사람인데, 그 재밌는데,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이 하늘이라는 공간, 하늘에 허다한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하나님은요 이 지구보다도 더 큰 저 태양 같은 저 별을, 태양이 지구보다 200만 배가 크다고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200만 배. 이 부피가, 태양의 크기가 200만 배가 크대. 20배도 아니고 뭐 2000배도 아니고 200만 배가 크대. 우리 태양 지구 보니까 주먹만 밖에 안 하는데 저걸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면 뭘 못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상상을 해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분명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분명하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게 분명하고, 얼마나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웃기는 줄 아세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돼. 그것도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를 하냐? 그건 6,000년이 걸릴 수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나는 들으면서 저 사람들 하나님 안 만났구만.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6일 아니라 6시간에도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6시간에도 하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전능함을 보니까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뭘 만드시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생각나신 대로 말씀하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이신데 뭘 못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늘, 이 땅에는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피난시키는 곳, 그래서 여기 피할 곳으로 그랬지. 앞부분에서 피할 곳으로 우리를 이동시킨다고 그랬잖아요. 날아가 피할 곳으로 그랬잖아요. 날아가서 피할 곳으로 가서 양육을 받는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만한 곳으로 인도하겠지.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심판해서 지옥 불 속에 쳐놓는데, 하나님 만든 또 새로운 어떤 우주 공간이죠. 죽은 자, 불신자들 몸들도 죽게 되면 순식간에 그 영혼들이, 영이 시공간에 제한을 안 받아요. 지구 속에, 저 불 속에 지옥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공간, 태양이 저 불을 타고 있는 것처럼 꺼지지 않잖아요, 태양 불이. 그러면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이 지옥 불도 꺼지지 않게 만들어 놓을 수 있잖아. 거기도 얼마든지 집어넣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봐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다니까요. 전능하시다니까요. 마리아한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죠. 마리아가 너는 내 이맘때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름은 예수라라 하니까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요. 난 남자를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전혀 남자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되는 거예요. 죽은 나무도 꽃이 피는 거예요. 죽은 영혼도 부활시키고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 죽은 나사로 그냥 명령하니까 나흘 됐어요. 나흘 됐으면 썩어가지고 뭐가 살아나겠어요? 의사들 말로는 이 뇌가 10분만 산소 공급 안 받으면 그냥 썩어버린다는데, 그 나흘 됐으면 이게 썩어갖고 냄새가 펄펄 날 텐데, 사람이 뇌가 있어야 뭐 생각 있고 말을 하고 움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 탁 하니까 그 자리에서 살아버리잖아요. 그 자리에서. 이런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인데,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면 하나님이 못할 게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 병이 안 나. 하나님이 그냥 1초만 해결해 주실 때 왜 안 날까?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나에 대한 무슨 계획이 있어. 기도 생활을 더 많이 하기를 원한다든지, 아니면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원한다든지, 아니면 더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기를 원한다든지, 아니면 해결할 것이 있는데 해결을 안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지금 기회를 주고 있다든지, 뭔가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다고요. 그걸 알라고 그래야 돼. 그걸 하나님 무슨 뜻이 계십니까? 나한테 알려주십시오. 그걸 우리가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병만 낫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병 나서도 또 죄짐은 더 큰 병. 병 나섰는데 세상으로 나가버리면 또 어떻게 돼요? 안 나선 것만 또 못해. 병 걸려가지고 하나님 잘 믿고 구원받는 게 100번 난 거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린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솔직하게 기도를 해요. 솔직하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꿈으로 가르쳐 주시든 생각으로 생각나서 깨닫게 해주시든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에 깨달는 것이 은혜라고 그랬다니까요. 깨달는 것이 은혜라. 저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래,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뭔지를 배워야 되겠죠.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그랬죠. 아니, 세상은 지금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을 받고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이 하늘로 끌어올려서, 그 하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 수 있도록 한 공간이라고 그랬어요. 어딘지는 모르지만 순식간에 거기에 우리는 이동을 해서 하나님이 만든 우리의 피난처, 그곳에서 혼인잔치 이렇게 했죠. 혼인잔치가 뭐야? 세상에 살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할 때, 그때만큼 기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할 때는 죽을 맛이지, 그죠? 근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마음이 설레이잖아요. 하루 종일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결혼 날짜 잡으면 빨리 결혼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정말 내가 사랑하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마음이 들떠있고 기쁘고 그 순간이 결혼날. 가장 행복한 시간이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 그래서 혼인잔치라고 한 거예요. 사람이 가장 행복한,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순간, 가장 기뻐할 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 결혼식보다도 100배 1000배 기뻐할 순간이 주님을 만날 때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고 교회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했는데, 이게 다 사실로 나타나서 공중에 쑥 올라가서 주님이 만들어 놓은 그 피난처에서 주님을 배울 때 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이 기쁨, 그걸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래서 혼인잔치라고 한 거예요. 혼인잔치. 진짜 예수님하고 이렇게 결혼해서 혼인잔치라는 게 아니고 그 기쁨. 그 다음에 여기 세마포 입었죠. 세마포.
8절에 세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입었다고 그랬죠. 여러분 결혼식 날 드레스 여기서 나온 거 아세요? 서양 사람들이 결혼식 날 드레스 하얀색 쫙 이렇게 입고 하죠. 이거에서 힌트 얻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서양식으로 결혼식 하신 분들은 천국 가서 세마포 입을 것을 한번 미리 입어본 거야. 그 하얀색 드레스 딱 입으면 여자들이 그냥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근데 어떻게 갈수록 이 세마포 옷이 그냥 이렇게 막 요즘은 짧아져. 가슴도 막 다 드러내놓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면사포도 이렇게 다 쓰고 막 이랬었는데 다 없어졌어요 요즘은. 세속화돼 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세마포 옷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입는 옷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가장 기쁜 날이라는 거예요. 기쁨.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서 사랑, 두 번째가 기쁨이에요. 기쁨. 하나님 믿는 기쁨, 예수님 만나는 기쁨. 지금까지 우리가 믿었던 것이 다 사실로 드러나고 땅에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걸 볼 때 사람들이 지옥불에 떨어지고 나는 거기서 벗어나고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을 만나고 이제 영생을 얻어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그 복을 받았을 때 그 마음에서 오르는 그 기쁨,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고요. 대통령도 받을 수 없고 제보도 받을 수 없고 아무리 잘생긴 미스 코리아도 받을 수 없고, 그런데 나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참 못생긴 사람들이 그 선물을 하나님께 받는데 이 기쁨,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혼인잔치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날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에겐 기회가 있습니다. 그날 여러분은 오늘 이 설교가 생각날 겁니다. 목사님이 말한 것보다 100만 배 더 기쁩니다. 1000만 배 더 기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솟아오를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느낀 그 사람들이 이제 1절 하반절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니까 이거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가슴이 터질 정도가 아니고 이미 터져가지고 하늘을 나를 정도야. 기쁘니까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받은 게 너무 기쁘니까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도다. 할렐루야. 5절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랬더니 6절 할렐루야, 또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며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할렐루야. 야, 우리가 그림 같은 데서 봤잖아요. 그림, 영화 같은 데 보면 세마포옷을 이렇게 쫙 입으면 막 빛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이제 기도하다가 아마 영적으로 본 사람들이 그런 그림을 그려놨겠죠. 천사들처럼 하늘을 배우는데 얼마나 사람이 아름답게 보입니까? 너무너무 아름답죠.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그 옷은 헤어지지 않아요. 옷이 어떻게 안 헤어져? 성경에 나와 있어. 출애굽할 때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더라 써놨어. 출애굽할 때 옷을 입고 나왔지 중간에 옷을 뭐 사입거나 만들어 입을 시간이 없어. 그런데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은 능히 다 할 수 있다니까.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먹는 것도 엘리야가 사렙다 가부한테 축복해 주니까 독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더라. 그런 전능한 하나님인데 뭐가 걱정이야? 뭐가 걱정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걱정하는 것은 걱정도 팔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쓸데없는 걱정하느냐. 자, 기름독에 엘리야가 축복 기도를 해주니까 사렙다 가부 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아서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걸렸을 때 아무 걱정이 없었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축복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서 일 안 해도 먹고 사는 거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축복하면 다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것이 피조물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11절서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잠깐 거기 적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 근데 우리가 뭐 예수님은 다 아니까, 그래서 16절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쭉, 백마를 탄 예수님의 모습을 쭉 얘기하면서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심판이 있는데 하늘에서는 이런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 세상에 심판하는 과정이 보여. 어떻게 보여? 지금도 영안이 열리면 여기서 하나님 계신 보좌가 보이고, 지금도 영안이 열리면 지금도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영안이 열리면 여기서 지옥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영안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땅에 심판하는 과정이 보여. 이야, 그럼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이 아마 감사가 입에서 그냥 몇 달을 해도 모자랄 정도로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하나님이 성경책에다 이렇게 상세히 기록해 놓고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믿게 하신 걸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소망, 이걸 갖고 오늘도 휴가 못 가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나이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심판할 때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 올라가서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니,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가 너무 커서 입을 가지고 다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어 이 복을 우리와 우리 가정이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11조헌금, 감사헌금, 소원헌금을 드렸습니다. 수양관 건축헌금도 드렸습니다. 창립헌금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이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